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아들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네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자녀다 그래가지고 신앙적인 자녀는 있지만 우리같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의 가정은 많이 달라졌지만 2000년 전에 이때 당시 가정은 보통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있고 좀 더 큰 집에는 반드시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 세 관계가 다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30년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은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제 이야기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어제 이야기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찬양과 감사가 나오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부관계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역사책도 아니고 어떤 인생책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담을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혼도 안 했고 자기가 경험이 전혀 없지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부관계를 무엇으로 풀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내 아내를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제 몸같이 사랑할지라 하는 그 이야기를 무엇과 연결해서 풀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면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을 성령의 충만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나오느냐, 그 적용의 부분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부부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했을 때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표현을 했을 때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몸과 머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은 복종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자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창조의 원리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모든 식물과 우주 만물을 동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남자가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어떤 동물도 아담을 보필할 수 있는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누가 먼저 만들어졌냐 했을 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순서고 질서예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관계가 유지가 됐었는데 어디에서 이 관계가 깨지게 되냐면 이 죄를 지면서 깨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죄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우리가 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하의 가장 큰 죄는 사단이 하하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을 때 이거를 결정할 걸 권리는 누구에게 있냐면은 머리에게 있는 겁니다. 머리.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인가를 누구에게 물었어야 되냐면은 머리인 남자에게 물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여자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하의 죄입니다. 남자가 머리라고 그랬을 때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은 권위와 결정권을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하의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을 따가지고 내가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거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머리인 남자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는 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더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시대는 옛날의 시대는 여성이 좀 비하가 됐고 지금은 여성 상위가 돼가지고 여성이 막 대통령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얼마나 여성이 있냐.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똑똑하면 더 똑똑할수록 그 지혜로움과 똑똑함을 가지고 남자를 머리로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를 머리로 세우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돼버렸는데 남편들에게 왜 아내를 사랑을 할 때 참 이렇게 두 가지를 향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즉 이게 또 무슨 관계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거는 또 창조의 원리에서 이 문제를 또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게 내 몸.
왜 내 몸이냐면 내 몸의 일부에서 만들어진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은 내 몸의 일부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몸이라고. 분명히 내 몸의 일부지만 우리를 표현할 때 이건 내 몸이야. 우리가 손이 아플 때 뭐라고 아프냐? 손이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 아프다고. 왜 그러냐면은 손이 내 몸의 일부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몸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왜 그랬냐면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몸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교회는 몸이잖아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몸을 살리는 것처럼 남편 된 머리는 자기 몸의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데 여기서 피차라는 말은 쌍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관계라는 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관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 이거를 그리스도의 비밀로 표현했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그냥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등해요. 그런데 이 동등의 관계가 있는데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왜 이것을 이루었냐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입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가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자원을 해서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을 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명령을 했다. 야, 성경 봐라. 이렇게 명령, 이거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삼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령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분명히 머리가 있지만 동등의 관계입니다. 동등의 관계인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것처럼 남편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같이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시간이 적지만 여하튼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풀었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이 짧은 시간에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를 따라 깨닫게 해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부족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그 믿음에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는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